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사건 뒤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고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실제로도 지금 많은 사람이 놀라서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보인 사건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실패와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가지고 더 잘되고 더 욕심내는 것에 관한 능력이 아니라 비정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상이 되는 능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능력,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에서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즉 구원을 보이고 나서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죽여버린 청중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은 화해를 받아주는 피해자가 화해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회개의 대표적인 비유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놓쳐서 안 될 것은 화해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심지어는 학수고대하시다가 왼발로 뛰쳐나가서 반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화해의 더 큰 조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아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린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짓을 고스란히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의 내용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발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와 화해하고 싶어 죽겠다는 어떻게 부모 대신 하나님의 의지이자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 것을. 안진뱅이는 걷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바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비정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정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건강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거를 바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정상에서 더해주는 복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누리고 계신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성취하는 인생이냐 하는 그런 세상의 잣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진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아마도 회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자녀로 사는 그 자유와 특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죽을 때가 가깝게 회개를 하면은 조금 더 이득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비윤리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좀 살다가 윤리적으로 살면 불편하니까 그 불편은 조금은 짧게 감수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윤리적으로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서 자녀된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 세상의 작은 것들과 옆에 놓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갑자기 걷게 된 안진뱅이처럼 감탄하면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살고 싶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주어진 신분에 걸맞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말씀 삶 공동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가는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예배, 말씀, 기도, 찬양에 대해서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또 행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는 삶 살도록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비정상일 수밖에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